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지난주 말씀을 좀 잠깐만 되새겨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21세기는 단어의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에 기록된 단어의 정의를 좀 많이 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선은 잠언 1장 1절을 통해서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의 아버지 다윗이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으니 그의 아들은 좀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름대로 솔로몬이 다스렸던 40년은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왜 그렇게 40년 동안 평화로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 이유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이름의 뜻은, 잠언의 뜻은 훈계 또는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인데요. 잠언은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시고요.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시작. 지난주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죠? 한 주 지나니까 또 참 어렵죠.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금방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중함,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막을 지우고 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 그것이 지혜의 의미이고요. 명철은 통찰력인데 선악을 구별하는 것, 사물의 본질과 원리를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의 의미입니다. 자,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는 신중함이 지혜인데, 삶을 복되게 가꾼다라는 말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 형통을 좋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 또 그런 삶을 갖고 나가게 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또 거룩하다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내 삶을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이 지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지혜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명철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자꾸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어져 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고요. 명철이나 임하면 사물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게 되니 그 흐름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생명과 건강의 근원이 되는 것이 지혜다. 그러므로 지혜를 잘 찾아 지혜를 따라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요. 특별히 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인간의 신체 부위를 거론하면서 거듭 지혜의 실행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교훈을 주기 이전에 솔로몬이 이 잠언을 듣는 대상들에게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제법 많은 책을 읽었는데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서론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말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인데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저에게 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그 앞부분만 읽어도요, 와, 이 책이 이렇게 좋은 책인가?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겠네?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딱 서론만 봐도요, 집중을 확 시켜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이후로 나눌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라,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할 테니까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하고 난 후에 집중력이 이제 우리도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교훈을 솔로몬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모든 교훈들, 잠언의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항상 쳐다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입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가꾸도록 하는 신중한 태도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특별히 이와 같은 교훈을 대할 때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것을 늘 쳐다보며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요,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사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목회자이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생명의 삶을 펴서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나면 새벽 기도의 내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다시 교회로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큐티를 나누는 방에 제가 묵상한 것을 늘 올리거든요. 교육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출근을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묵상한 것을 올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생각의 정리가 되야 되니 문장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루 종일 가능하면 좀 저 자신을 점검하다가,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고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자 말씀을 보고, 또 출근을 해서 그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도 생각에 또 기억에 탁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저녁에 한 번 더 점검을 함으로써 정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는 이와 같은 삶을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온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큐티를 한 지 벌써 수십 년 됐거든요. 이런 삶을 반복해서 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요, 인간 내면 세계를 총칭하는 것이 마음인데요, 지정이 내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겨 지킬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면은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사람, 늘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들여다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저 우리 사는 성도님들,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마음속으로 지켜 순종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지혜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지혜를 얻는 자에게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요, 살아있다, 번창하다, 건강을 회복하다, 생기가 있다, 생생하다, 활기 넘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삶이 늘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 몸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 정신, 영혼,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온 육체, 지정의, 영혼까지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생명력 넘치는 것, 활력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늘 뭐 이렇게 막 하하호호 막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질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력은 지혜가 임하게 되면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려고 하는 신중함이 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총명함이 내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여기서 말하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을 내가 앞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활력이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이고요. 활력이 없는 삶, 생명력이 없는 삶은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방향도 목적도 몰라요. 그냥 삶이 흩날려 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오락하고, 그리고 자면서 스스로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허무해하고, 이것이 활력이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거울 삼아 또 비춰볼게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삶이 좀 활력이 넘치셔요? 생명력이 넘치셔요? 아니면 늘 좀 무기력하셔요? 힘이 없고 좀 짜증도 좀 많이 늘은 것 같고 삶이 너무 흩날려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늘 무기력한 거예요. 그냥 눈 뜨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삶에 활력이 넘쳐요. 여러분, 내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갖고 나가는 신중함이 내게 있잖아요. 그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니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요,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는 신중함이 없어요. 삶을 막 살아요. 막 어떻게든 되겠지만 막 살아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늘 무기력하고. 여러분, 삶의 환난, 고난, 시련은 늘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은요,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는 신중함,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 있어. 능히 헤쳐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활력이 있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요, 그게 늘 내가 감당하기 벅찬 무거운 짐으로 나를 짓눌러요. 삶이 늘 고단하고 피곤해요. 어려워요. 안타까운 것은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해서 삶을 활력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되는데, 지혜가 없는데도 내 삶이 늘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돌파해 나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반복해 나가요. 늘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야, 내가 내 삶 가운데 왜 활력이 없는가? 왜 생명력이 없는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왜 활기가 없으므로
늘 이렇게 지치고 고단하고 쓰러지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얻는 자에게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무언가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찾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데 이와 같이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들으면서 그냥 듣고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좀 살아볼까 이게 아니고요. 한번 딱 깨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든 그 지혜가 나의 것이 되도록 내 손에 꽉 붙잡히는 것이 되도록 찾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바로 얻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분들은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지혜롭지 않아요. 삶은 계속 허물어져 가고 삶은 계속 어려워져 가고 무기력하고 뭔가 내 삶이 좀 규모가 잡히지 않고 지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내 삶을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내 삶의 목표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략인데 지혜가 임하면 지략도 임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나에게 이와 같이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묻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곳까지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생명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출발되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23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2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일단 여러분 이 구절을 딱 접하면은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면, 마음, 영혼에 보다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이쪽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딱 생각을 해도 내 모든 관심은 물질, 돈, 이 땅의 필요를 채워져 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나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듯 이와 같은 말씀에 통해서 내 마음, 내 생명, 내 내면을 더 잘 지켜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방향을 바로해 나가시는데, 자, 이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는 표현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음으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견해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된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요. 세 번째 견해는 많은 것들 중에서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최상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세 가지가 구별이 되면 좋은데 구별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다 세 가지 다 같은 의미다, 혹은 세 가지를 포함한 의미가 이 설명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마음을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야 되냐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은 활기찬 생명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 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력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 마음에 기인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명절 때 저도 김해 계신 저희 어머님께 하루 이제 다녀왔는데요.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 아내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내용인즉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곳이 이제 옛날에 15동이라는 동네인데 15가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좀 버스도 잘 안 다니는데 요즘은 뭐 공장도 많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아졌어요. 근데 옛날부터 사셨던 분들이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한 분, 두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까이 지내는 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 사시는 바로 위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저희 어머님이랑 가까이 지내시던 분이 그만 시내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머님 마음이 철컹하시더래요. 이제 내 주변에는 정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네. 그러면서 어머님이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닌데요, 낙심이 딱 되면서 우울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딱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거구나,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떨어진 마음을 끌어올려 지금은 괜찮아,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아내에게 하는 것을 제가 귀에서 들었습니다.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또 아들한테 안 해요. 들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생명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낙심하면은요, 강력한 생명력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집중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우리 사람의 장소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깨트려 버리면은요, 마음만 낙심시켜 버리면, 마음만 그냥 부셔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새생명 축제 때 초청받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제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요, 은퇴에 대한 자료를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상도 지금 막 계속 보고 자료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게 심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난 다음에 은퇴하신 분들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더 핵심적인 요인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돈이에요. 돈. 물질이 준비되지 않고 은퇴하신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보면 나는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두려움이 탁 생기잖아요. 마음이 탁 떨어져요. 마음이 흔들려요.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인간관계, 어떤 분은 또 본인만 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공격하면 우리 마음이 잘 허물어지는 어떤 영역들이 있거든요. 사단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약한가, 어떤 경우에 내 마음이 훅 떨어지는가, 낙심하는가, 내 마음이 깨지는가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요, 그래서 잘 방어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잘하는데요, 펜싱 같은 경우에 여러분, 상대방이 먼저 찌르려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선수 가운데 그 누구도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찔러라, 이렇게 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 맞고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것 위해서 지금까지 운동했잖아요. 그럼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찔러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어떻게든 방어해야죠. 어떻게든 막아야죠. 어떻게든 기도해야죠. 떨어진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냐고요. 근데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은요,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그럼 더 좌절하고 더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생명의 출발이 그곳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지혜가 임하면은요, 생명력, 건강이 임하게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지혜가 임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만 딱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악한 말, 비뚤어진 말, 완악한 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혜를 받은 사람이 삶을 살아갔을 때 조심해야 될 첫 번째 항목이 말에 대한 겁니다. 말, 참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특별히 비뚤어진 말, 상대를 죽이는 말, 해하는 말, 자존감을 깎는 말, 그 마음을 파괴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2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보는 내용보다 보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본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 제가 이제 김창욱 교수님 좋아해서 강의 이제 계속 듣거든요. 얼마 전에도 TV에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도 뭐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강의도 이제 제가 들은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내가 예배하러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 예배당에서 3, 4, 5 앉아서 막 우리 성도님들 그냥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막 교제를 해요. 문이 열려서 딱 들어오면 누구라도 문이 열려서 들어오니까 볼 거잖아요. 눈이 마주쳤어요. 나는 예배당 자리에 앉았는데 막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뭐야, 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욕하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른 판단이 어려워요. 그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내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로 보고 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바라보고 바로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이제 더 많이 느껴지는데요. 성경은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라.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27절 말씀 제가 한번 26절 27절을 읽어보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균형을 잘 갖춰라, 공정하게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처럼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혜는 삶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신중함인데, 이 지혜가 있으면 생명력, 활기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지혜는 곧 나로 하여금 지정의, 내 마음과 영혼까지 건강함을 가져다 준다.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말씀 끝에 어떤 분들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혜가 쌓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늘 듣는 말씀인데 뭐 다음 주 되면 또 잃어버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뭐 더 잊어버리고 뭐 기억도 못하고 반드시 갈리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갈구하고 연구하고 나의 것으로 손으로 잡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 말한 반드시 지혜를 얻고 지혜가 주는 이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